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신령한 해가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 직장,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1년 24절 속에 할로라는 절기를 통해서 제가 시 한 편 썼으니까 시 한 편 낭송을 하겠습니다. 할로는 찬한 이슬로, 이제 떨어지는 이슬들이 이제 차분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할로, 바람 끝 거머쥐어 낙엽을 뿌려놓고 뒷모습 보이며 사라지는 가을, 원위산 언덕 넘어 희옷을 든 길 위에 가득하다. 옷자락 흩날리는 시선으로 제 그림자 지우며 혼자 가는 하루에 한 조각 빵에 지친 어깨, 가을산 가지 끝에 걸어두고 떠나는 사람아, 누구나 한 번은 마지막 인사 남겨놓고 돌아갈 곳은 언제나 초로 묻은 원점이다. 짧은 날의 목숨을 대지의 다스림에 수긍하는 열매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든 것들이 그리운 만큼의 속도로 떨어져 버리고 기울어지는 해도 짧아지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찬 이슬도 힘없이 꺾이고 말짱한 꽃을 피울 테니까. 눈치를 챈 사람 아니겠지만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 이제 선속기만 제가면 이 세상을 떠났는데 차마 가족들이 산속기를 떼지 못하고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긴장을 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시 한 편을 또 생각하고 할로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장례식을 때 내가 마지막 길 조사를 하나 써야 되겠다 해서 시 한 편과 긴 조사를 쓰고 또 쓰면서 씁쓸한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지금 2주간을 흘러가고 있고, 또 어젯밤에는 또 사람을 후배한 사람이 나이 젊은 나이에 그만 58살 교회 목회하다가 장로님들과 갈등 느끼고 깊은 스트레스 받아서 어제 순간 병원에 실려갔다가 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목회가 이렇게 어렵고 사람 다루는 게 굉장히 힘든데 희망을 가지고 신학을 해서 정말 가진 어려움 겪으면서 목회하다가 당연하고 갈등이 있어도 어제 저녁 운명했다고 사실을 하고 총에서 부고장이 날라왔는데 마음이 짠하고 아픕니다. 어쨌든 인생의 삶은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나이 58살 지난날 나하고 전화를 몇 번이나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한순간에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예배당도 예산에서는 그래도 큼직한 교회에 있는데 그만 장로님들하고 갈등 있고 갔다 오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녹화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지만 저 제주도에 우리 사랑하는 딸 구혜영 집사하고 우리 조그마한 꼬마 사랑하는 하율이가 이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할아버지 얼굴 나오면 할아버지 부르면 왜 할아버지 대답을 안 했냐 그래요. 오늘 대신 우리 하율이 대답합니다. 직접적인 육성 들리지 않지만 이 방영을 통해서 저 제주도에서 지금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마주보는 기쁨,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서 짙어가는 가을 날씨, 오늘도 이 말씀에 여러분 가슴 깊이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본래 자기 자신의 자기의 실존을 깊이 관자하고 깨닫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10사람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외관상으로는 혐오스러움과 특히 얼굴의 흉터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원하는 사람들을 서로 보지 못하게 떨어져서 실험했는데 이 분장사가 지원자의 얼굴에 투박한 흉터를 분장해서 지원자도 하여금 거울로 직접 보도록 했습니다. 그 지원자들이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대기실로 가기 직전에 분장사는 지원자에게 파우더를 발라주는 척하면서도 흉터를 다 지웠습니다. 물론 지원자들은 지운 것을 눈치지 못했습니다. 지원자들이 대기실에서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하면서 한결같이 무리하고 자신을 피하고 흉터만 바라보더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평가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은 자신을 표현한 중요한 신체한 부분입니다. 얼굴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성품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났다, 기쁘다 하는 것을 얼굴로 보고 알 수 있죠.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는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얼굴 대하면 얼굴이 얘기하고 표정이 얘기하는데 전화는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해하기도 쉽고 기분이 상하기도 쉽고 싸우기도 합니다. 만나서 얼굴을 대하여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보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이 얼굴의 어원은 얼입니다. 바로 정신적인 것을 말하고, 그리고 얼골이라고 하고 얼꼴이라고 하는데, 이 꼴은 모양새라는 뜻으로 바로 정신적인 모양새를 뜻한다고 그럽니다. 얼굴이 어떠냐, 그 사람 마음 정신이 어떤 꼴이냐, 어떤 모양새냐,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은 얼이 들어있는 굴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얼굴은 얼이 들어있는 곳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이 제2시절에 전친한 친구로부터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재주가 비상하니 한번 일을 시켜보게. 링컨은 그 사람을 쓰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왜 그 사람 쓰지 않나? 그 친구 말에 링컨은 사람은 말이야 40세가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명한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면 내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얼굴을 다듬어가는 내 모습입니다. 얼굴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다 쓰여 있어요. 우리의 표정 관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말에 얼굴 보고 이런 짓 하는 말이 있어요. 얼굴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보톡스 주사를 맞고 눈가의 주름을 없애도 필요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뱃살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자신 모든 성격과 감정을 속일 수 없다, 그 말이죠. 얼굴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얼굴을 붉힌다, 이 말은
감정의 표정을 의미합니다. 무슨 얼굴로 다시 만나겠냐? 이런 말은 그 처지와 체면을 뜻하는 뜻입니다. 또 정계의 얼굴이 넓은 인물이다. 이 말은 개인의 평판이나 지명도가 높다 그 말이겠죠. 또 연예계에 새 얼굴이 많이 등장했다. 이 말은 두각을 나타내는 두드러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지는 책의 얼굴이다. 이 말은 사물의 주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얼굴의 말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자신의 얼굴뿐 아니라 온 산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필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가는 본 자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 대화의 관계가 된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얼굴 대하는 대면의 관계로 변했다는 게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관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여러분 얼굴의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스테이타임이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전 세계 수백 나라에 선교비를 보내고 우리 한국에도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 사람의 자금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당신은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이 자기 자신 보라고. 내가 지금 평생 동안 좋은 일 많이 했다. 돈 많이 벌어서. 나 먹고 살려고 노력 많은 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미국에도 교회를 여러 교회를 세우고 처처에 하나님을 많이 믿는데 내가 얼마 못 살냐.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고민이 잔뜩 있어가지고 근심하고 있는데 병원 문 밖에 청소를 하는 이 청소 흑인 여자가 찬송을 부르면서 어찌나 기뻐하면서 청소를 하는지 그 얼굴이 천사 같고 자기 얼굴은 악마 사탄 같아서 나는 모자를 입고 돈도 많고 세상에 부족할 것 없고 벌을 많이 벌었고 베풀 많이 베풀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좋은 일을 하면서 내 얼굴은 악마의 얼굴이 됐고 저 사람은 가진 것을 얻어서 병원에서 걸레질하면 청소하는데 어째요 저 얼굴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찬송 불러가 얼굴은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이 됐을까. 그래서 자칫 좀 모르니까 그 청소가 하는 말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루에 100번, 1000번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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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나이에 죽는 게 서러워서 인상 쓰고 지난날을 세워가면서 고생, 뼈 아프게 고생하고 뼈 부러지게 고생한 것만 생각나서 억울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억울했는데 그 청소부 아줌마가 감사하세요. 그 말을 100번, 1000번, 10,000번 매일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했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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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하는데도 힘들고 하라고 하면 해보지만 힘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합니다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감사합니다 마음벗에 홀분할수록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잘수록 꿀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94세까지 살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죽을 병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남보다 단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싸게 물어 샀으면 기뻐서 어쩔 수 없고, 저 사람 비싸게 나는 싸게 샀다고 좋아해가지고 기쁘다. 그것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신의 영혼 문제를 위해서 예배드린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될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문이 될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예배가 행복할 거예요. 아멘. 삶이 행복할 거예요. 아멘. 감사하세요. 친구가 지금 현재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 지금 다 기다리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마음속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 종 잘한 것도 없는데 여태 하나 살려서 감사해요. 하나님, 서천 촌놈이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 올라서 미국에서 가도 공부하고 필리핀도 유학하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빈손 들고 여기까지 살다 이 많은 수많은 복을 받고 박사를 2번 받고 대학 교수를 하고 목회도 하고 교단도 할 수 있는 이런 놈을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이 한마디. 하나님은 그래 나 너를 택한 줄, 내가 널 선택한 줄 난 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이전에서 너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존 템플턴의 열정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은 마음이 참이라고 하죠. 그러나 표정은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의 표정은 온갖 마음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유태인의 속담에는 질투는 철의 얼굴을 가진다 그랬어요.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의 표정은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여러분 나누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이 말씀 속에 대면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대면하는 기쁨. 오늘 그냥 어린아이들이 있는 게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나는 계속 아침에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을을 기다렸어요. 노을이가 지난주는 명절이라서 갔는데 오늘부터는 안 오지? 이렇게 안 오지? 근데 이 어린애들이 몽뚱이 나왔잖아요. 너무 기뻐요. 어린애들 보니까 기뻐요. 눈이 커졌어요. 막 기가 마르고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성도를 만나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대면이 기쁨, 만남이 기쁨. 그런데 말씀을 쓰고 우리가 제대로 자유스러운 사회적 생활을 못해도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났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만난 축복의 길반. 아멘.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아요.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장수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설교하실 때 너무 허리가 다리가 아파서 제자들이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했어요. 요한 사도가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이 요한 사도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다.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 너무나 많았어. 근데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들려주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할 말이 많고 쓸 것이 많다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난 너를 사랑해. 노인과 아이의 차이 중에 하나가 노인은 종일 아무 말 없이 지내는 게 특징이고요. 아이는 종일 조잘내며 지낸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말이 없다는 늙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없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 떠드냐? 아이들은 저 희망의 꿈들이 가득한 사람들.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많다는 성장한다는 의미죠. 들려줄 말이 많다는 사랑한다는 의미죠. 요한의 깊은 사랑이 묻어있는 말이에요. 교회에 한마디라도 들려주려고 늙은 사도 에드님도 쓰고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나로 더 가르치려고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틀림없어요. 많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써도 얼굴 대여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613개의 계명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최초 분류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세 유럽의 그 납비 사상가였던 마이모니테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마이모니테스. 그가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부 분석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법을 248개, 그리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법을 365개를 만들었어요. 의미가 있어요. 248개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몸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 총 합계가 248개예요. 365는 1년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1년 360을 너의 모든 머리카락부터 발끝 발끝까지 내가 너에게 바란다. 그 말은 나 너 사랑해.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을 주신 것은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세밀하게 명령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창하고 큰 법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27절에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아라. 이방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레위기란 자체가 뭐냐면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성결.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룩하라. 하나님의 법에 거룩하라. 그 법을 지켜라. 레위기 21장 5절에는 제사장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이발사가 할 일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그만큼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도도 마찬가지로 세심을 근거합니다. 성경들 다시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본이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인데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 말씀들에서 반복해서 말한 만큼 얼마나 간절하구나 그 말이에요. 간절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노라.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 외에 말로다가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이 많다.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많다. 흔히 잔소리라고 하는데 잔소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소리예요. 어른들이 잔소리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잔소리가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방해로 스트레스가 된다 그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설문해 보니까 엄마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때 40%, 시험 결과 성적이 나쁠 때 35%, 친구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싸울 때 13%,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걸 보면 12%.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질문해 보니까 해석 방법이 없다. 그게 대답이에요. 청소년들. 하나님의 잔소리도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별한 해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잔소리 기쁘게 생각하세요. 기뻐하세요. 부모님 잔소리 기뻐하세요. 감사와 사랑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 받으면 기쁨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사랑의 발로거든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스스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얼굴을 대하여 말하는 기쁨이 충만해요. 요한 사도는 오히려 너희에게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글로 쓰는 것보다 얼굴에 대하여 말하면 훨씬 많이 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하다. 대면하여, 이 말은 문자로는 바로 헬라에 보면 스토마 플러스 스토마 이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입과 입을 대하여, 그 정도로 가깝게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종이와 먹이라는 말에 대조하여 표현한 거예요. 글을 쓰는 것은 제한이 있지만 얼굴은 할 말이 많다. 어느 정도 먹과 종이와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잘 알아야 돼.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면 간절하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보는 자체가 이미 마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얼굴을 보면서 하려고 글은 짧게 써서 짧은 썼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으로도 영광이 기쁨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랬어요. 바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봐도 내 눈물을 생각하니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보기를 그렇게 원했다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 원하는 바울의 사랑과 소망의 표현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은 기쁨이요 확실한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도 봐야 할 때가 있어요. 목소리 들으면 더 얼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보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지만 보면 모든 말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창세기 45장 28절 보면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살아있던 소식은 부족해요. 가서 얼굴을 봐야 되겠다.
고등학생 때 남북된 그 김영남 씨가요 28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잖아요.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 아니라 가서 직접 얼굴을 봐야 확인한 어머니의 기쁨이 이런 말할 수 없었다. 아멘. 얼굴을 대하여 말하는 기쁨이 충만하다. 아멘.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미술시험인데 문제가 할머니 생신입니다. 그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보세요 하게 선생님이 말씀했는데 이 아이는 이 답에 뭐라고 했냐면 신용카드라고 썼어요. 신용카드를 크게 그렸어요. 아이들 생각도 점점 돈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돈이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이에요. 아멘. 얼굴이에요. 영화 감독인 그 우리 앨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했어요. 인생의 90%는 얼굴 도장을 찍는 것이다. 아멘. 요즘 풍속도는 얼굴 도장이 아니라 온라인 도장이 더 많잖아요. 얼굴을 대하고 이 가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청첩장에도 온라인 번호를 적어서 보내고 축의금도 부의금도 우체국 전세는 보내고 이것이 얼굴 없는 상박한 시대의 모습이 돼가고 있다. 축하 화분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축하 꽃다발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축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얼굴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멘. 얼굴은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거예요. 연예계에서 얼짱과 몸짱에 이어서 동안이 유행했습니다. 이제는 쌩얼이 대세라고 해요. 쌩얼이 뭐냐면 화장하지 않은 맨얼굴을 뜻한다고 해요. 이런 대세는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널리 퍼진 맨얼굴 열풍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화장품 회사가 큰일 났죠. 세계 여러 굴지의 화장품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판매가 성공하면 세계 어디에서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화장품 신상품 시험 무대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원래 외모에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품이 아주 잘 팔리는 나라인데 어떤 부인들끼리 하는 얘기를 옆에 들어보니까 우리 나이에는 화장이 생명이야. 그 여자가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럼 화장품은 생명줄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다시 쓰신다고 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알아보지 못해서 다시 만든다고 해요. 화장이 지나서 분장을 하고 변장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맑고 깨끗한 본래 얼굴을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이 연예인들은 하나님께 갈 때는 화장하지 않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변장하고 가는 거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게 연예인 교회 특징이에요. 우리 연예인 교회가 아닌 거 화장하고 오십니다. 네. 근데 하나님 한국인은요 세계화 시대 가장 적합한 민족이에요. 피부가 모든 나라에 다 맞습니다. 음식도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입도 세계 모든 발음 다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한국의 이 평화 뭐라고 하셨어요? 팍스 코리아나. 그럼 우리 얼굴은 누가 봐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조금 피부가 검은 사람은 흑인이 자기 친구인 줄 알고 얼굴이 조금 하얀 사람은 백인이 자기 친구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얼굴은 가장 세계에서 유리하다고 해요. 예배드리는 목적은 예배드리는 자들의 얼굴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 얼굴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얼굴을 변화시키려고 예배에 초청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배하는 얼굴이 예수님 닮아가. 그래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부부도 함께 살면 얼굴이 닮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요새 관심 있게 보는 건 모든 부부들 보면 얼굴이 다 닮더라고. 다 닮았어요.
근데 우리 집은 안 닮은 것 같아요. 아마 한 100년은 더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계속 관심 내고 거기 그쪽 가야 돼요. 오늘 처음 하는 거지만 어떤 부부들 보면 부부가 이상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생각하고 같이 웃고 같이 살다 보니까 피는 안 나면서도 같아진가 봐요. 네? 우리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반성해야 되겠죠. 여러분 왜 얼굴보다 이름을 더 빨리 잊는지 아십니까? 왜 인용문 자체는 잊어버려도 인용문이 페이지 어디쯤 있었는지 기억이 잘 되는 걸까요? 영상 기억이 문자 기억보다 더 강하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표현들보다 얼굴이 기쁜 이유예요. 얼굴을 대하는 것이 가장 기억이 오래 남는 이유예요. 얼굴에 대한 기쁨이 길을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옛사람들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죄칠시라. 그래서 무죄칠시. 첫째는 신시가 있어요. 신시. 몸으로 돕는 일이요. 여러분 몸 자체가 돕는 일이에요. 둘째는 신시가 있어요. 신시. 베풀시자거든요. 근데 마음을 함께하여 돕는 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셋째는 안시가 있어요. 안시. 안시가 아닙니다. 안시. 그 말은 평안한 얼굴과 웃음을 대하는. 그럼 사람들한테 편안한 얼굴만 대해도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마음. 네 번째는 그 안시가 안시. 눈 안자예요.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봐 주는 일이에요. 사랑. 예수 믿고 얼굴 작게 도끼 눈이 되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그렇게 맑고 있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시예요. 언시. 말씀하는 자.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따뜻한 말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상좌시예요. 상좌시. 남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일곱 번째는 이 방사십니다. 내 집에 빈방이 하룻밤을 편안하게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죄칠시라는 말이에요. 편안한 얼굴과 웃음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상담한 집에 가서 아무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보여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위로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굴과 가슴이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 장래 천국 모습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내가 너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대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좋은 하나님 백성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최상의 기쁨을 누리는 소망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예수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12제자 치유만찬 그린 화가 유명한 얘기 아시죠? 똑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 그렸는데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그립니다.
근데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몇 년에 봤는데 완전히 술에 망태가 돼가지고 사람 났는데 영락없는 가늠자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가 되고 가늠자가 됐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기쁨, 감사의 기쁨, 찬양의 기쁨 때문에 지금 현재 시국이 이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막 해봐야 내 몸만 상하고 되는 게 없어요. 문제는 먼저 마음에 감사 부자가 됩시다. 기쁨의 부자가 됩시다. 오늘부터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다가 막힌 담이 열립니다. 문제가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일생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행동할 수 있는 그들의 보험의 편지가 되게 해주세요. 요한 사도처럼 감사가 많아서 준비했는데 식사도 아주 맛있는 김밥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김밥을 드시면서 여러분 정말 천천히 드시고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그러면 서로 자유롭게 떨어져서 드세요. 오후에 그 성경 퀴즈 오후 예배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성경 퀴즈 할 텐데 오늘 선물을 아주 좋은 것 갖다 놨더라고요. 선물이 좋아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기쁨에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글도 많이 써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시와 문학이 있는 아름다운 큰나무교회 이 잔치를 위해서 기도문도 좋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쓴 편지도 좋고 시도 좋고 수필도 좋고 글을 써서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글잔치 서단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